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심했는가 하는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생각했었고, 오늘은 두 번째 같은 제목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심했는가 하는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내면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네들이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결정하는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첫 번째,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문화에 더 이상 이방 문화가 우리를 침범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과 끊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했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과 성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조금 더 벌겠다고 막 주일 예배도 안 드리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서든지 이날만큼은 잘 확보를 해야 그것이 내 생애에 복이 흘러드는, 그래서 우리가 성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일이 우리를 지키는, 오히려 그날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잘 지키겠다고 하는 결심. 그 다음에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하는 결심. 너무 그냥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세상, 또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뒤틀리고 깨지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따라 살지 않고 영리로, 그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관계로 빗나가게 될 때 수많은 질병이 발생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성전세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이어서 생각하시는 말씀은, 오늘 말씀 33절 이하에 보면 나무를 들여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예배가 약화되지 않도록 어떤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수고를 거듭해서 하겠다고 하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마치 땔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제가 늘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저기 우리 노 목사님은 안 가봤겠지만 서쪽으로 한 2시간 차를 타고 가면 에트레타라고 하는 멋진 바다가 있습니다. 다 가보셨겠지만 그 멋진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멋진 그림 같은 집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분위기 좋게 차를 한 잔 마시려고 그래도 누군가는 주전자에다가 물을 갖다가 그 렌즈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꼽는다든지 컵을 씻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그냥 되는 것은 없다.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누군가가 섬김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름다운 예배자로, 아닌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려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는데 그런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태워지는 나무를 드린다는 것에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나무, 태워지는 나무.
초는 자신을 태우면서 주위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 태우면서 뜨거움을 전달하는 것이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소멸되고 사라지는. 예. 그래서 예배는 항상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 집에서부터 교회 예배당까지 딱 12분 걸려. 그러니까 13분 전에 나와가지고 막 와서 예배 땡 할 때 앉았다가 축도 하고 손 내려가기 직전에 일어서서 목사보다 더 빨리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람의 예배에 거기에 무슨 희생이 있어요? 무슨 헌신이 있어요? 무슨 봉사가 있어요? 응?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이 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드릴 때 그 중에서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번제라고 그래요. 번제. 근데 번제를 드릴 때에도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황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응?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비둘기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줘요.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그냥 안 드리는 건 아니지만 겨우 드리는 그런 그냥 비둘기, 그게 가난해서일 수도 있지만 단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안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가져가가지고 제사장에게 그냥 갖다 주면 제사장이 목을 비틀어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그러나 황소를 드리는 건 어때요? 황소를 드리는 것은 제단에서부터 멀리서 그 소를 가장 멀리서, 비둘기를 가져다 드리는 거는 앞에 나와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는 거야. 그런데 황소를 드리는 것은 잡는 것서부터, 그리고 그 가죽을 벗기는 것서부터, 그런 의미가 다 있잖아요. 가죽을 벗기는 게 뭐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림이 되는 자,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걸 다 벗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될 때 진정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거잖아요. 응? 바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남보다 더 봉사하고 더 섬김에서 예배를 통해 하늘로 나는 문을 여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예배가 감격이 있는 것이지, 그냥 어느 교회 갔는데 성가대가 엄청 잘하더라. 예. 그래서 굉장히 너무 좋았다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예. 그 좋은 거는 교회 말고도 많아요. 세상에 여러 곳에서 우리를 짜릿짜릿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많아. 그런 걸로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 정말 나를 드리는 그런 예배, 응?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정말 나도 저런 예배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요, 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책임이 더 커지게 돼 있어. 아니, 여러분들은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서 이게 화요일날 저녁까지 나왔어요. 그래도 늘상 좋은 말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날 만나는 사람하고 지난 주일에 어떻게 지냈어? 어디 쇼핑 갔어? 이런 얘기보다는 화요일날 나와, 화요일날. 화요일 예배에 나와.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고 와야죠.
그러면 달라지는 거야. 내 관심이 거기에 가 있으면 어떤 한 사람이라도 불러다가 예배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과 자기만 그냥 덜렁덜렁 하면서 오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오면서.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뭘 그리하자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열심히 모여야 된다. 그런 걸 사랑과 선행? 야, 저 사람 참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려고 애를 쓸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애를 쓸까?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모이려고 하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오늘 워낙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들은 시대다. 이 시대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가 꽉 차야 되겠죠.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이 예배도 우리 교회에서 정한 공적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나와야 되고 해야 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사람들의 습관처럼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예배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봉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같은 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의 땔감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무를 드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데 그것이 무슨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많이 못 배워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땔감이 된다는 것은 땔감이 된다는 건 그냥 불이 붙어서 타기만 하면 돼. 제일 땔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임 집사님 잘 아시나? 잘 알죠? 박신혜 자매. 뭘 시골 출신이면서 아니가지고. 제가 시골에 살아봐서 잘 알아요. 제일 잘 타는 게 뭐냐면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를 아궁이에다 집어넣는 데는 힘들지만 화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시나무는 그냥 온 도랑의 천지잖아. 그러니까 그걸 잘라다가 불을 떼는데 그거 떼놓으면 방이 얼마나 뜨끈뜨끈하고 좋으냐. 응? 우리는 기도의 불씨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우리 교회가 불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씨가 된다면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뭘 그렇게 크게 감당할 사명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소지를 다른 데로 옮기는, 다른 나라로 옮기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적어도 화요 예배에 기도의 불씨가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도록 화요일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제단불이 꺼지지 않게 나무를 드리는 사람, 내가 나무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결단하고 있는 거야. 전체는 다 그렇지 못하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결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그들의 소산을 처음 것과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있어요. 35절 말씀,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겠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11조를 구별하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사람들과 나머지 것을 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예. 난 좀 하나님이 확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응? 하나님의 부여를 좀 누리고 싶다. 그러면 첫 것을 드리면 돼요. 첫 것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틀림없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머지 것을 드리는 사람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아는 곳에서 축복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11조를 구별하지 않고 첫 것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에 망설이지 않아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적 고비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이 11조를 넉넉히 넘어서느냐? 아니면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미끄러지거나 말거나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서서 감사함으로 11조를 구별하고 감사함으로 첫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복을 받아요. 옛날 어른들 그 전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렇게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정말 그렇게 담장에 호박만 하나 먼저 따도 그것을 목사님께 갖다 드리려고 했던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나라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조금 믿음 생활하는 그런 집안에서는 누구나 다 그랬어요. 그 농사를 뭘 크게 짓거나 작게 짓거나 그래도 항상 뭔가 눈꽃만큼이라도 좋은 게 생기면 목사님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게 목사님 드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누리며 살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한 것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39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죠.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어떤 면에서는 지난주일에 생각한 성전세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다는 다른 의미는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버려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레위인들이 담당했었는데 그 레위인들의 쓸 것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죠. 파리에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교회에 이렇게 좀 분란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교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는 성도 생활 소득의 49%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 목사는 교인들의 생활의 49%에 살아야 된다고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난 여태까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디서도 못 봤어요. 어쩌다 보면 49% 밑에서 살 수도 있고 어쩌다 보면 뭐 70, 80%에서 살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그런 걸 누가 정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논쟁 가운데 있는 교회는 항상 뭔가 이렇게 주저앉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어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어요. 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버려두지 않으려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으려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감당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자기가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시작했을 때 참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는 게 다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어린 아이들까지 이제 뭐 작은 아이들 뭐 한 서너 명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까지 해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시작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우리 한 가족은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뭐 먹는데 자기들만 먹고 우리는 굶어 죽이도록 하겠지 않으니까 이 정도의 인원이면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주는 사례비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주에 줘야 될 걸 그 다음 주에 준 적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도 무슨 그 달에는 목사님 이번 달에 헌금이 안 나왔으니까 목사님은 그냥 조금 금식하면서 지내시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응?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다 감당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작은 희생도 다 힘들고 무거워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작은 것도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같고 아니면 뭔가 힘이 있어서 섬김을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힘들어. 다 힘들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제단을 지키고 교회 각종 집회와 여러 가지 섬김의 업무를 잘 감당해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영적 풍요와 강건함을 누리도록 우리는 서로 도와주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건물로서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영적인 그런 처소로서의 인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뺏긴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런 어떤 사건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실로의 어떤 그런 그 회막이라든지 원수들에게 짓밟힌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아니면 원수들에게 다 약탈당해가지고 바벨론이나 이런 데로 옮겨가서 한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기명으로 사용되었던 금잔이나 이런 것들이 이방의 어떤 사람들이 술잔으로 기울이게 되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건물이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죄와 타락으로 가득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기로 맹세한 일은 어떤 그 건물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교통을 위한 구별된 삶,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들,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전을 무시하고 소홀히 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다시 돌아설 때 그들은 그들의 신앙적 의무를 다하겠다.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성전도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성벽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은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관계를 여전히 신실한 상태에 두고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무시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그런 것이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성전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그런 그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생각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나를 늘 정결하게 하며 또 내가 해야 될 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결심이 오늘 우리 각자의 결심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듯이 우리들도 이 밤에 이런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흩어져서 9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